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고 1년이 되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처럼 1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 보면 종말에 관한 거짓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이 그렇게 온다니까 잘못 생각해가지고 종말이 오는데 이 세상에서 일하면 뭐하냐, 그래서 게으름을 피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으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사도는 이 편지의 서두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어떠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감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처음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똑같은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를 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를 인하여서 내가 감사한다. 근데 감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들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다. 이것은요, 성도의 두 가지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요, 하나는 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잘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로마 시대라고 해서 로마가 유대를 점령했다고 해서 로마의 법의를 다 무시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나라의 정체성을 갖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를 언제부터 예정하셨다고 고백했어, 사도 바울이? 그가 조금 젊었을 때는 모태에서부터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예정하셨다. 근데 그가 조금 더 노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 더 과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기억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정도로는 감사가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노년이 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신 그가.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한 번도 미래를 향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가 이 예정을 말할 때는 과거의 자기 신앙의 회고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무엇을 말할 때? 감사를 말할 때. 나를 여기에 이끌어 주셨구나. 그 감사를 말할 때 이 예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되기 이전에 우리 어디 국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국민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이에요.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파견하셨어요? 여러분을? 선생님들은 학교에 파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부는요, 애들을 양육하는 현장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은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나라의 질서와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되 이 나라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은 어떤 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청운의 꿈을 안고 왔지만은 소망을 갖고 왔는데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그 도시 문화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소망을 말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데살로니가인이다 이렇게 사도는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도 안 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내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맞구나. 아무 문제 없는 곳에 우리를 왜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에 가지고 계신 그분이 문제가 있고 깨어진 이 세상에 그래서 보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그 하나님 질서를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회복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부를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이렇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이 잘 풀려나가면 좋지만은 항상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그 핑계만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인이 총을 못 쏘면은 뭐 탓한다고요? 총이 문제가 있다. 총이 문제가 있다. 물론 총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총열이 휘면은 제대로 쏴도 제대로 나갈 수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을 바꿔도 관역을 못 맞추는 병사들이 많죠. 자기 때문인데 항상 무슨 얘기를 해요? 에이 총이 이상하다. 총이 이상하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경이 다 갖춰져서 그런 곳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요? 이 세상에 깨어져 갖고 그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 가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명을 따라 부르신 대로 잘 살아가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한테 주신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들 돕기 위해 주신 복,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은혜는 객관적인 은혜와 주관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객관적인 은혜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일이에요. 누구 하나도 우리는 용서받기에 적절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그 죄를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체도 은혜입니다. 왜요? 내가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호의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니까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근데 두 번째로 이게 객관적인 은혜라면 이 은혜는요, 객관적이란 말은 그게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 거 맞는데 그것이 내 것은 안 됐어요. 내 것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상관이 있다. 어떻게 해요? 상관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그런 분들은 많죠.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나신 분들, 모태신앙. 어쩌다 보니까 그냥 신앙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하는데 너무 놀고 싶고, 그런데 정말 놀고 싶을 때마다 교회가 부흥사경합니다. 꽃구경 가야 되는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고 싶은데 꼭 가을에 또 그때 기도회를 해요. 대학교 가면은 낭만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연애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래요. 야,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언제 가면 다 할 수 있다고요? 대학 가면 다 할 수 있대요. 순 거짓말이야. 근데 제가 대학 가기 직전에 하필이면 또 그때 대학 입학하기 한 달 전에 예수를 만나버렸네. 제가 대학교 가서 미팅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 어때요? 막 대학 가자마자 예수를 만나갖고 이 뜨거운 마음에 어때요? 이렇게 고난주간 막 꽃이 피는데 그때 뭐하냐? 교회 가고 기도하고 있죠. 부흥회 찬송하고. 가을에 단풍이 막 칠 때 꼭 그때 사경회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은혜, 그게요 주관적인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이 복을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주님을 알게 돼요. 그럴 뿐만이 아니에요. 이 주관적인 은혜는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넘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이런 정체성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교사면 학교의 현장에서 바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있는 그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내가 여기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가 피해를 받는 거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래, 첫 번째 정체성, 하나님 나라 정체성은 어느 정도는 가리고 살자. 그거 포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냥 그렇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충 맞춰서 살면 된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떤 말씀하세요? 너 대충 살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너를 대충 그렇게 대하셨다면 네가 여기 있겠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셔요. 그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주관적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객관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가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또한 바로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두 가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요, 방향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거는
바다에 있는 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요,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잘 이끌어주는 그 방향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목적지는 알겠어요. 근데 목적지는 알겠는데 이 배가 이 파도를 넘어서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리 목적지가 정확해도 거기까지 못 가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은 알겠어요. 근데 힘이 나지 않을 때, 방향의 문제와 힘에 대한 문제, 인생의 방향과 힘에 대한 문제에 많은 힘과 그리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럼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은혜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 은혜. 신앙의 선배들은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적으로 약속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이 뭔데요? 예배, 말씀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공적인 기도, 우리로 하면은 금요기도, 새벽기도, 11조 새벽기도, 공적인 기도, 공적인 예배, 그리고 공적인 성례전.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개인 기도의 골방에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약속한 교회와 만나신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사사롭고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틀리죠. 몸된 지체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몸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향에 대한 문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은혜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약속하신 은혜의 수단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게으른 내 육체를 쳐서 이 자리에 나를 끌어 당겨놔야 돼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자리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아 먹지. 아니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 내가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은혜의 자리, 은혜라고 은혜를 준다고 하는 자리면 적극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나는 기도에 취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취미가 없으니까 나와야지. 그냥 은혜가 있는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잖아요. 애기들한테도 막 저기 할 때, 엄마 나 이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야 원래 다 싫은 건 없고 먹다 보면 맛이 생겨. 그래서 막 먹이잖아. 그러면 어릴 때 요만큼 먹던 애들이 아주 어릴 때 그런다고 해요. 한 5살 미만까지 때 그 위가 작게 나는 애들도 그러는데 엄마가요 쉼 없이 먹이면 위가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좀 몸이 있는 애들이 엄마를 원망한다고 하죠. 아주 어릴 때 하도 먹여갖고 이런다고. 여러분 맛이 없어서 안 먹기도 하지만은 맛을 몰라서 못 먹기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의 맛을 몰라서 내 영혼이 그걸 못 먹게 한다면 내 책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주시고 기도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럼 나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아니 그 생명의 샘에 가서 그 샘의 맛이 무엇인지를 내 영혼에다 먹여줄 의무가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충분하도록 그 은혜를 지금도 허락해 주셔요. 지금은 은혜에 따라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기까지 지금은 은혜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한 바와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도 아니하면서
무엇인가가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았다. 그건 너무나 비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그러면 왜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 은혜는요 시대마다 그 시대의 시류에 흡수되지 않고 그 시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래요.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우리의 무엇을 가렸다고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러면 은혜는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줘요.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득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 호남 지역에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금산교회 유명한 게 기억자 교회죠. 양림교회도 처음에는 기억자로 해갖고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이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기억자 교회가 많았습니다. 왜요?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서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아 자 이렇게 이쪽에는 다 여자들이 앉고 그리고 여기에 천막이 좀 이렇게 쳐져 있죠. 그리고 요 모서리 쪽에서는 서로 못 보게 돼 있고 이 선교사 목사님만 양쪽에서 다 보게 돼 있어. 강대가 이 모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그 김제의 금산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산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 두 분의 목사님과 장로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조덕삼 씨라는 분이 그 김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양반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경상도에서 온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왔고 그 청년을 마부하고 머슴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덕삼 씨가 주인이고 이 이자익 그 머슴을 이제 종으로 부리면서 살아가는데 남장로교회 선교사님 중에서 로이스 보이드 테이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금산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영향을 받아서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그리고 조덕삼 씨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 종한테는 글을 안 가르쳐 줍니다. 종이 글을 배우려고 한다. 그럼 두드려 패죠. 그래서 네가 종이 돼 갖고 무슨 업문을 익히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조덕삼 씨는 종 이자익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종에게 머슴한테 글을 가르쳐 줘. 그래서 그거 열심히 신앙생활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됐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교회에 집사를 세우고 이제 장로를 세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 씨가 됐을까요? 이자익 씨가 됐을까요? 이자익 씨가 됐어요. 종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막 선거해갖고 삐져갖고 안 나오신다는 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 당시의 시대로 보면은 자기 양반이잖아요. 머슴이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은요 자존심 문제를 떠나갖고 지역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투표를 했는데 아니 저 양반 주인은 떨어져 버렸대. 그 종이 그 장로가 됐대. 여러분 실제로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정을 장로가 시키니까요 교회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백정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나머지 양반들은 자기들끼리 가서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실제로 서울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김제에서 이
조덕삼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돼요. 근데 조덕삼 장로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일꾼이 교회에 아직 장로가 됐다는 이거 잔치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다. 다른 집 종도 아니고 우리 종이 장로님이 됐는데 그래가지고요 조덕삼 씨가 막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그 조덕삼 씨도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얼마나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는요 이 조덕삼 씨도 나중에 장로가 돼요. 그래서 장로가 되면서 이 이자익 그 장로 먼저 장로가 된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줍니다. 종이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다 조덕삼 장로가 지원을 해가지고 다 이제 평양신학교 다니고 그리고 졸업을 해가지고 나중에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요 우리 장로교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해요. 3번이나 총회장을 하셨어요. 이 이자익 목사님. 당시에 어려운 시대에 서로 총회장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시대에 3번이나 총회를 해서 섬길 수 있게. 그리고 그 뒤에서 서포터를 다 누가 있나? 이 조덕삼 장로님이었어요. 마을에서 예배드릴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되기 전의 일이죠. 교회를 오면 어떻게 오냐면은 이제 조덕삼 집사, 이자익 장로가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이자익 장로님의 직업은 뭐예요? 머슴이에요. 마부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교회 앞에까지는 말을 타고 오는데 누가 타고 오겠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타고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 말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 근처에 오면은 자리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왜 장로님이 어른이시니까 조덕삼 집사는 내려와요. 그리고 장로님 타시죠. 그리고 이제 이자익 장로가 타고 조덕삼 집사가 말을 몰고 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 시대에도 그냥 이런 거죠. 우리 시대에 그 회장님이 있고 기사님이 있는데 같은 교회 다녔던 거예요. 근데 회장은 장로에서 떨어졌어. 그리고 기사님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래 요 앞에까지 와가지고 양림동 딱 들어서면서부터 아유 장로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회장님이 내려갖고 운전석에 앉고 그리고 모시고 여기 앞에서 내려드리고 올라가시죠. 하고 자기 주차하고 몇 바퀴 돌고 주차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도 놀랄 일이지만은 그 시대에는 이거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순간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요? 사회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러면 조덕삼 집사는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죠. 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조덕삼 집사님이 얼마나 덕을 나타내고 살았는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양반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덕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서도 덕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죠.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의 백성으로 최선으로 살았어요. 그들의 살았던 것이 100% 완벽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지난한 고민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몸부림 가운데 나타난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힘이 있는가? 이걸 돌이켜봐야죠. 사도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어떻게 여긴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조덕삼 장로가 생각했던 건 그거죠. 내가 양반으로 태어난 거,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양반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주인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 나에게 주신 시대상의 계급이죠. 나에게 주신 재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진짜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해요. 자기가 이루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끝없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정신을 당연하다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내 직장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뀔 것이 무엇인가? 애통을 해도 어떤 것 때문에 애통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깨어진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에게 안부를 전했을 때, 이 은혜가 그러한 힘을 줄 때 이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세상의 기준대로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잘하는 사람만,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만 모든 것을 구분을 하고 차별을 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섭리 가운데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평강을 이루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환경과 내 질서, 내가 생각하는 질서가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은 이 환경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은혜와 평강의 사람, 바로 이러한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실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한테 썼잖아요. 그러면 감사한다 그러면 대상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가 남아 있는 우리의 특성은요, 끊임없이 뭐에 능한 사람들이냐면 자기 숟가락 얹기에 뛰어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겸손한 척하는 거죠. 겸손하게. 아, 그렇지요, 그렇죠. 다 너무 잘 됐네. 하나님이 다 이루셨네. 그러면서 슬그머니 그 얘기하죠. 근데 기억하지?
그때 내가 전화 좀 해준 거.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드러나고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때 가만히 슬쩍 올려야 숟가락을. 여러분,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근데 참으로 은혜와 평강에 거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드러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해요. 그러면 3절 4절에서 어떤 감사 제목이었어요? 너희의 믿음이 자랐다. 그리고 뭐가 풍성해졌다고요?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서문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후서에서도 딱 그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뭐에서 감사해요? 자라서 감사하고, 너희의 사랑이 뭐에서요? 풍성해져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서도 너희의 무엇과 믿음이 자랐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자랐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아노라. 이 인내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소망과 이어집니다. 사도가 기뻐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1년 남짓 안 돼갖고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쓴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년도 다 채되지 않았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소망의 공동체, 그들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있는 특징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자라는 가운데 오랜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시길 원한다고요? 너희로 온전하여지길 원한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그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으십니까? 잘하는지 어떤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도가 인사했던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날로 날로 자라여져 가서 풍성한 삶 가운데 이르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